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국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죠? 태풍이 남긴 구름의 영향인데 이 비로 전국의 가뭄이 해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광복 81주년입니다. 순국 선현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교리, 이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성령의 인쳐주심을,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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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한 피 바다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4장부터는 그럼 이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실천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바울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한마디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막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언급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자,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됨보다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입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단을 보고, 총회를 보고, 노회를 보고, 작게는 내가 섬기는 부서 안에도 보면 하나됨보다도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관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이고 하나 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알죠? 근데 그냥 좋으니까 좋고 좋지 않다 이런 것 말고 진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7가지 근거를 들어서 바울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면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5절에서 6절에 말씀해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7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죠? 주님도 한 분이시죠? 세례도 하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당위성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우리 사도 바울이 7번이나 7가지나 근거를 대면서 오늘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 왜요? 왜 7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퉁이 돌로 내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신 거죠.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 된 교회를 주님은 꿈꾸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같은 주님의 꿈,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금주간에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묵상했는데 금요일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의 소원이 담긴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를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이 땅에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같은 꿈을 꾸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이 둘 중에 어느 태초가 먼저겠습니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을.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가운데 어느 태초가 먼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것을 말씀으로 번역해 놨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뜻은 말씀만 있지 않아요.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청사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청사진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태초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창세기의 태초 가운데 어느 태초가 먼저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계획, 청사진의 태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뭐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하나된 교회를 소망하고 꿈꾸시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창세의 태초보다도 훨씬 더 먼저 된 앞선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나님이 꿈꿔오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이루어졌을까요? 완성되었겠습니까?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얼만큼 현재 진행형인가?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무인도에서 몇 년을 살게 되었는데 보니까 저기 배가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다 모래가에 서가지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면서 나 여기 있다고, 저 좀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댔습니다. 내려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보니까 오두막이 세 채인 거예요. 선장이 아니 왜 오두막이 세 채입니까? 여기 당신 말고 또 누가 삽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혼자만 삽니다. 아니 그러면 왜 집이 세 채예요? 물어본 거죠. 네, 한 채는 제가 사는 집입니다. 다른 한 채는 교회입니다. 이 선장이 보니까 혼자 무인도에 살면서도 교회를 지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게 참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집, 저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못 얻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가 충청도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겐 뼛속 깊이 분열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꿈은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줄 믿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오늘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때 내가 민족의 입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분열케 하던 그 입을 깨끗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예배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가정도, 또 교회도, 교단도, 민족도, 나라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소망이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이 싸워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다. 너희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설교이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곳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곳이죠. 내가 몸을 내어줄 테니까 생명을 내어줄 테니까 하나가 될 수 없겠니?
내 몸까지도 내어놓았는데, 생명까지도 내어놨는데 제발 하나가 되면 안 되겠니? 주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요새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민우기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찬양도 또 드리고 갔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클라이막스에 가면 후렴구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자,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 되는 것.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이디어고 청사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누가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기 위해선 우리 인간됨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으로 그냥 충만하지 않고 내 자존심으로 고집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각각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기하고 반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피 받아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의 사역과 신앙과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성령의 그 일하심, 그 사역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미국의 남부 애틀란타에 가면 그 길 이름이 처치 스트릿이 있습니다. 예, 교회로예요. 교회로. 우리 옆에 큰 대로가 있죠? 예, 우리 교회 옆에 그 대로의 이름이 뭡니까? 경충대로. 경충대로 뜻을 아시죠? 경기도와 충청도를 잇는 길. 이게 이제 경충대로인데 이것처럼 이제 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틀란타 가면은 그 남부에 처치 스트릿이라고 있어요. 교회로. 왜 교회로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그 길에, 큰 길에 교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남부가 경건할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름을 교회로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여기 경충대로에 보면 교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교회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고 설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신학교회도 있고 우리들 교회도 있고 쭉 가면 교회가 있잖아. 그런 거예요. 교회로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어떤 그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Only Jesus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지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이 고백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주님 중심에서 흔들리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줄고 교회가 쇠퇴해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교회 입구에 온리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저스의 그 글자가 하나씩 맨 앞 글자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지저스, JSUS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출신 청년이 고향 교회를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더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입구를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거기에 온리 지저스라고 써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글자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죠? J 떨어져 나가고 E 떨어져 나가고 S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뭐냐면 only us만 남았어요. 여러분 only us 이 뜻이 뭐죠? 오직 우리들만. 네, 우리들만.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인데 우리들만 남았어요. 사람들만 남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당연히 쇠락해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로 쇠퇴해 가는가? 주님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관에 들어올 때 그 한번 공사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쓸까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중심이 되는 우리 설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이게 3절인데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앞에 나오는 구절들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2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시면 5가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격이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 이 인격으로 순종하면서 서로 성령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인격을 고향에 가라는 거예요. 훈련해서 고향에 가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이런 인격을 고향에 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겸손부터 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겸손이 뭔가요? 겸손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이렇게 먹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으면 그걸 안 먹고 양보하잖아요. 형님 드세요? 아우 먹거라. 형님 드세요? 아우 먹거라. 그러다가 결국에는 꼭 남아요, 하나가.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자, 겸손이 뭘까요? 내가 먹지 않고 남에게 드시라고 하는 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정직한 태도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의 모델까지 제시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겸손인가?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고향에 가는 것이 쉽겠어요? 그 온유는 어때요? 온유. 바울이 제시하는 온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유가 뭐예요? 유유부단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바로잡기도 해야 하는 온유입니다. 주변 사람을 바로잡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여기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을 바로잡는 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언제나 살펴볼 줄 아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나 자신 바로잡는 것도 쉽지 않는데 다른 사람 바로잡으면서 내 자신도 바로잡는 것. 이 온유의 성품을 고향에 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오늘 보면 성도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앞서서 5가지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한다, 이것도 그냥 여기저기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봉사죠.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와 교사다. 한마디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월등히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누군가 그 역할을 중심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갖도록 온전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는 봉사를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누구에게요? 교역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설린교회가 교역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훈련되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정말 절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는 우리 전 설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요세미티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쇠카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무 보이시죠? 그 밑에 사람도 보이시나요? 나무가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게 높이가 100m 이상 자란다고 그러네요. 둘레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개미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강풍이 많이 부는데, 근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다 뿌리채 넘어가는데 이 쇠카이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왜 안 넘어가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가 1.2m에서
1.8m밖에 안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위로 100m라니까요. 저 큰 둘레의 나무의 뿌리가 1.2m, 제 키 정도? 제가 중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상상하지 마시고 제 키는 1.2m에서 1.8m밖에 뿌리가 안 되는데 강풍에 이 나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나? 또 연구를 또 해봤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 큰 나무가 안 넘어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서부 지역에 바닥이 뭐로 돼 있냐면 화강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옆으로 뿌리를 뻗어가지고 흙 속에서 서로 그 뿌리가 뒤엉켜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바람도 이겨내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지면 어떤 바람에도 시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큰 거목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서, 여러분, 다음 주가 저희 교회 46주년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창립을 앞두고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46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 더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로, 큰 거목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